주님 지난 밤에도 편한 쉼을 주시고 이 아침에도 주님 얼굴 뵙기 위하여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위하여 주님의 영광 소리 듣기 위하여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우리가 또한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 밤과 아침의 계시로 저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좌절과 시험과 유혹과 때로는 눈물과 어려움으로 살지만 주님의 은혜 베푸심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며 말씀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이 새벽 시간에 구약의 말씀, 시편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저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님 저희의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3월 21일자 묵상의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6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끝까지 말씀입니다. 어저께 이어서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어저께 우리 다니엘 3장 말씀 읽었는데요. 오늘은 다니엘 12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5면쯤이 됩니다. 다니엘 12장 1절 말씀 먼저 제가 했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마지막으로는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입니다. 어저께 우리 저희들 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은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저께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대 교회에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6절 구약성경 401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1절 말씀에 있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어저께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을 보면 이 버가모 서머나 교회였죠.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을 보면 교회는 주님의 그 나타나신 모습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의 모습을 버가모 서머나 교회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대단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다. 그렇지만 주님의 눈으로 보면 너는 살아있는 자고 부유한 자다. 그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는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죽은 자다. 그렇게 전혀 다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한 교회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환난과 궁핍을 가지고 죽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또 한 교회는 그 교회 참 괜찮은 교회야. 그 교회 가보고 싶은 교회야. 그렇게 말하지만 주님의 눈으로는 다 썩어 빠졌다.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7 영과 7 별을 가신 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7 눈과 7 영이니까 얼마나 통찰을 가지고 안과 밖과 전후 좌우와 과거와 미래의 것들을 꿰뚫어 보시겠어요. 그 주님 앞에서 속일 수 있거나 우리 자신을 내가 괜찮다라고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사실은 죽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를 깨워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는 삶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2절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이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주님 앞에 온전함을 보여드리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을까요? 내 삶이 주님 앞에 온전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있을까요? 지금 이 성령께서 4대 교회를 향해서 그런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명무실한 교회.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 주변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있지만 주님으로부터 너는 죽었어 라고 평가받는 교회.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었다고 말할 때 그 주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주님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열흘 있으면 이 자식은 잘 되고 그리고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가정을 잘 이루고 또 나름대로 자기 앞가림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떤 자녀는 맨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자녀가 있잖아요. 그래서 늘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또 뒷바라지 해야 되고 뒤치다거리 해줘야지만 겨우겨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죽었다고 말할 때 막 욕하고 비판하고 고난 막 그렇게 주님께 비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너의 행위에서 부족한 것을 채워서 온전한 삶으로 돌이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3절에 그랬죠.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그러니까 뭘 받고 뭘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생각하는 거예요. 무작정 그냥 감동해 해가지고 그냥 아무렇게 행동하는 행동이 아니고 내 삶의 전후 좌우와 과거와 나의 사람들을 또 평가와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이것들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은지를 생각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을 지켜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 면은 뭐냐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그 관점 내가 보는 그 관점에 매여 있지 말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이걸 다르게 말하면 내 혼자 있을 때 말이에요. 내가 내 혼자 있을 때 주님께서 나보고 뭐라고 그러시냐를 늘 거울을 보듯이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주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신실하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러분 사대 교회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분이 몇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와 함께 그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목회를 해보니까요. 주님의 마음 그리고 교인들의 영적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참 그래도 감사하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경험하고 힘든 일이 일어나지만 주님께서 저분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세상적인 눈과 전혀 다른 눈으로 주님이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흰 옷을 입고 그 옷을 더럽힌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여러분 우리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주님 보시기에 이 사대 교회에 문제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삶에 온전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대표적인 이렇게 살아가는 분이 바리새인입니다. 서기관들이 이분은 대단히 성경적인 지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경 박사였어요. 그리고 겉으로 보면 경건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조 하지요, 금식하지요, 구제하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모든 것이 완벽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속은 어떻다고요? 탐욕과 교만이 가득했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고 주님으로부터 질타를 당했고요.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남을 물어가지고 해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한 자를 대표적으로 바리새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큼은 내가 이만큼 교회 열심히 하는데 모든 삶에서 모범적인데 나만큼은 돼보라고 해. 내 마음속에 은연중에 이런 마음이 깊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깊이 들어있다. 주님이 그것을 들통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구나. 그래서 이것을 돌아보고 깨닫고 회개하는 이런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모습을요 잘 보여주는 게 여러분 다니엘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 말씀 보면 다니엘서의 말씀이 좀 뭐라 그럴까요? 환상의 말씀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말씀이긴 한데
이 다니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저께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 타는 풀무불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켰던 다니엘의 세 친구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뭘 상징하느냐 하면 이 세상에서 자기의 신앙을, 여호와 신앙을,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을 결코 변치 않았던 그 모습이 이 세 분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결코 주님에 대한 신앙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보면요, 이게 지금 12장이 다니엘서의 마지막이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 그렇게 쉽게 깨달아질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10장부터 12장 말씀을 아주 꼼꼼하게 한번 제가 읽어봤는데 이거는 마지막 때의 환상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의 환상의 말씀인데 역사의 종말 때의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이 지금 10장부터 쭉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 그 당시에 다니엘이 살았을 당시가 페르시아 제국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되고 그 다음 페르시아 다음에 그 나라가 세운 나라가 헬라입니다. 대표적인 헬라 제국의 위대한 지도자가 알렉산더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알렉산더 대왕 얘기가 나와요. 알렉산더란 말은 안 됐지만 실질적으로 알렉산더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페르시아, 바벨론, 헬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로마 제국에까지 이어지는 이 거대한 로마 제국까지 이어지는 이에서 이 나라가 하나하나 멸망을 하거든요. 그 멸망의 이야기를 아주 이렇게 상징적인 용어로 써요. 근데 그 헬라 제국이 3개, 4개의 나라로 쪼개집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쪼개지는데 그 쪼개지는 이야기가 거기에 10장과 11장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왕조 가운데요, 뭐라 그럴까요?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셀루키스라고 하는 왕조의 왕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으로 인해서요 엄청난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많은 고통을 당해요. 근데 이 왕이 나중에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 이 왕이 죽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게 여러분 12장에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에. 예. 그 여러분 11장 40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그에게 마주 나와 해서 이 북방왕이 나중에 예루살렘에다가 막 모욕을 줍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막 신사참배하고 강요하는 거예요.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신하들을 풀무불에 집어넣게 강요하면서 신상에게 숭배하라고 그랬던 것처럼 이런 왕들이 또 시대마다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본 천황을 숭배하라고 하면서 강요했던 그런 모습들이 시대마다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여요. 그게 44절은 그러나 11장 40절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범민하게 함으로 이 마지막 헬라 제국의 왕이 범민하게 그가 분노에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고 나서 멸망시키려다 자기도 도와줄 자가 없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병으로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왕의 마지막 최후 헬라 제국의 마지막 비참한 최후. 그리고 나서 그때에 이런 종말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모습이 나와요. 자 보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할 여기서 내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민족을 호위할 큰 군주 미가엘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일어나서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이 이르러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일어나서요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앞에 쭉 영적 전쟁이 쭉 설명을 해요.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고 헬라 제국이 멸망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마지막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3장에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풀무불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거. 이거는요, 죽음을 넘어서는 어떤 모습이 거기 나타나진 않아요. 그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12장 2절은 땅에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 이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이후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 거냐, 이 다니엘서가 그걸 보여줘요. 그래서 환난의 직면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데 이 구원이 죽음 이후에도 계속된다, 그 말이에요.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를 풀무불에서 건져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우리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 이야기가 오늘 다니엘서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이후에 누가 우리의 구원의 반열에 서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인가?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서요. 이전에 땅의 티끌 가운데, 이거는 이 세상에서 죽음의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자는 자 중에서 이제 부활하러 깨어나는데 두 종류가 있어요.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그 다음에 수치를 당하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은 부활 안 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건 안 믿건 다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이에요. 근데 어떻게 부활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부활합니까? 부끄러운 수치로 영원한 지옥불에 불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준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예수님이 분명히 아셨던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기 지금 여기에 탕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가 말이야. 무덤 속에 있던 자를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 일어날 때가 있는데 그럴 때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살지 못하면 악을 행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하냐? 수치를 당해서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하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영생을 얻은 자들이 속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3절이에요. 자,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란 표현을 했어요. 이 하시딤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지혜 있는 자란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진리의 길을 깨닫는 자가 지혜 있는 자예요. 근데 이 지혜 있는 자가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갈 거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거냐.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요,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첫째는 자기 자신이 궁창의 빛과 같이 영광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영광으로 거듭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죽음의 순간에 내가 부활의 영광으로 거듭난다. 주님이 나를 영광의 몸으로 부활시켜 준다는 믿음이 이 다니엘서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굉장히 오랫동안 예언을 활동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벌써 자기 민족이 자기가 나라가 살아있을 때부터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이런 계속되는 시대 가운데도 그 많은 그 제국의 일어나고 멸망되고 수많은 왕들이 일어나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뭘 봐요?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제대로 믿음에 지키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삶이 뭔가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궁창의 빛같이 빛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었어요. 내 삶으로 인해서요. 사대 교회처럼 그냥 다 썰어서 이름은 살아있지만 실제로는 죽은 자가 아니라 그중에 흰옷을 입은 살아남아 있는 자들처럼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일이 지혜로운 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서의 말씀과 또 앞에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음 이후에 삶이,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서 믿음의 삶을 살면 우리 죽음이 오히려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정리하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것을 다 정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정결한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요, 주님 이 땅에서 삶을 다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데 자녀들이 보기에, 교인들이 보기에, 야, 그 목사님, 그 장로님, 그 권사님 살아가는데 그렇게 참 어렵게 살아왔지만 마지막의 순간이 정말 아름다웠다. 참 그분의 얼굴이 참 평화로웠다. 주님이 보시기에 참 하나님께서 그를 정결하게 만드셨다. 그래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의 삶 속에 빛을 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자기 혼자만 그렇게 구원받아서 기쁨을 누린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스타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스타로 빛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부활의 영생을 맛보는 삶을 다니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르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리라고 하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 직장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 빛을 발하고 생명을 많이 인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과 다니엘과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 하지만 죽은 삶인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살다가 영원히 빛나는 존재로 생명을 인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존재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라본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평가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일곱 영과 일곱 눈으로 바라보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들아, 딸아, 너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의 눈치 보고 사람들의 평가 보고 너 자신 스스로 교만해서 너의 신앙을 평가하지 않았어? 내가 너를 뭐라고 말하는지 그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니?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연약한 자입니다. 제 행위가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제 깨어서 회개해서 흰옷 입은 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세월이 지나갑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자기 나라가 망하기 전부터 바벨론의 속국에 가서 페르시아에 가서 헬라 제국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시대 가운데 영화와 부귀 영화와 또 왕들의 살아가고 죽어가고 많은 것들을 바라보았지만 그의 신앙을 변개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빛을 발하는 궁창의 빛같이 빛나는 지혜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티끌 가운데서, 자른 자 가운데서 일어나서 영생을 받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면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영생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가 이 세상에서 참으로 작고 부족한 일들을
나를 위해서 평생을 살아갔구나. 너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야. 많은 사람을 예수 믿는 죄로 지옥에서 생명으로 이끌었으니 너는 참으로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이 칭찬받을 수 있는 죄들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 세상에서 만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비참하지만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의 이 세상의 삶은 영원한 생명의 삶을 준비하는 나날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단련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목사님,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권사님과 함께 이제 천국의 영원한 곳에서 함께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는 이 기쁨의 잔치에 저희를 다 초대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환상과 꿈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들을 되게 해주셔서 사대교회 교인이 아니라 서머나 교회 교인처럼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구역을 신방하려고 합니다. 신방받는 한 분 한 분 가정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한 주간 동안 우리 지체 가운데 육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저녁 시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심장으로부터 암세포로부터 주님, 우리의 깊이 잠들어 있는 병들어 있는 모든 악한 요소까지 주님이 깨끗하게 도려내게 하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치료해서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치료함으로 하며 영원한 생명을 맛보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대통령이 지금 업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회가 반으로 갈라져서 국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담지 못합니다. 국제가 정세가 너무나 혼란한데 올바른 지도력이 없어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교회가 이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혼란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하고 교회가 좌지우지 여기저기 흔들리고 또 정치적인 것에 휩싸이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회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세상에 끌려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와 정의와 평화를 가지고 이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올바른 정치인들이 되게 하시고 올바른 경제인들이 되게 하시고 올바른 문화인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30대, 40대의 가정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어저께 저희들이 그런 모임을 함께 가졌습니다. 이분들에게 교회의 깊은 사랑을 받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분들의 가정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생업의 복을 주시고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아름답게 섬겨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